이제 증거해 주시죠. 예. 네,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야고보서의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는 중에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 야고보서가 어떤 어, 특별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든가 또 어떤 경륜 이런 것은 야고보서가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틀린 부분 이렇게 우리가 딱 찍어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계시가 좀 이제 약하다. 야고보가 계시가 좀 약하고,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어, 어떤 그 윤리와 어떤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 인도하는 말이지, 주님 안에서 어떤 비밀한 계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음, 약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초보의 도에 근저돼 있다. 초보의 도의 개념이 많이 포괄돼 있고, 어떤 부분은 잘못 들으면 누룩으로 이게 오해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육과 혼에 걸치는 그런 것이 되면은 사실은 누룩으로 작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부자와 가난한 자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는 진리 안에서는 그 부한 자들은 주님의 안으로 풍성한 자를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진리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고. 예.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걸 또 적용하면은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래서 육신적으로야 뭐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당부한 것 같이 섬기는 자로 우리를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하고, 또 낮은 자세에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아주리라. 그래서 바울도 사울 때의 그것을 버리고 낮은 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실제적으로 뭐 부자나 낮은 자가 와서,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뭐 부자는 또 부자들대로 음식을 뭐 따로 해갖고 와서 먹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참 멸시하는 이런 형태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잘 적용이 돼야지. 적용이 이게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게 누룩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혼란으로 작동이 되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저는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두 지체님들도 증거하셨듯이 야고보서를 어떤 잘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정말 이 야고보서의 귀한 가치는 우리에게 충분히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는 그 가치는 정말 어, 귀한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기독교나, 제가 거듭 말하지만 기독교나 어떤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적용하고 자기네들의 필요 용도로 쓰기에 이게 누룩의 말씀으로 너무 이게 흔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결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영적인 것으로 잘 이해해서 또 그들에게, 초보의 도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그 기령제님께서 주시는 그 충고, 그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 이건 짧게 나왔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같이 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빛들의 아버지, 17절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마음,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뭐를 느낄 수가 있냐면은 잠언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은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그것은 세상적 이치로도 요즘에 유행하는 게 투잡이다, 쓰리잡이다가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투잡, 쓰리잡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예. 투잡, 쓰리잡을 열심히 하면은 돈이 벌릴 것 같죠. 당장 돈이 급하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업이 충실해지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아, 세상 일도 그런데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정함이 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마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참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반대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되게 중요해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음에 할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할례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죠.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약한 자라는 말도 나오고 마음이 굽은 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라는 말씀도 나오고 마음이 혼미해졌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해서 네가 하나님인 채 하는구나.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 거기다 첨가를 하면 아까 네, 형제님이 신명기 30절을 읽었는데 그 저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나양재님한테 저기 하긴 것은 쉐마 율법이라고 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30절을 읽으니까 바로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쉐마 율법 해갖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내용은 같은 말이 아닌가. 결국은 여기 30절에서는 그게 이제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 지금 되풀이가 됐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것이 곧 쉐마 율법이다 하고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은 것이 또 생각나서요. 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겸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왜 야고보서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 있으면 증거해 주시죠. 그 두 마음을 푸는 자가 이제 그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자기 그 위치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한 그런 것이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직자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 박영진님이 증거해 주셨는데 로마서 2장 18절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뭐 많이 봤으니까 로마서 2장 1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예,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분간하며 뜻을 알고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분간을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 분간을 정확하게 해서 그 이제 2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예. 그 칭찬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영에 있고 마음에 할례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할례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게 이제 돼지와 뭐 들짐승으로 대표되죠. 네. 마음의 할례를 못하는 자들이죠. 짐승들은 뭐 핏째 먹고 돼지는 말씀을 먹기만 하고 도로 자리에 가서 눕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현상인데 마음의 할례가 돼야 칭찬이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네, 분별을 하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돼야 이 말씀 뜻을 되새기고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언가. 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다행님을 통해서 레이기를 배우면서 그 율법에 숨겨진 뜻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증거를 듣고 그 귀하게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받고.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정말 그 하나님 뜻이 다 포함됐는데 그 율법을 막 행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돼지고 뭐 들짐승이죠. 핏째 막 먹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문자대로 행하는 거지 말하자면. 문자대로 해야 하는 것이 먹는 거죠. 이제 돼지들은 막 음식이라고 좋은 거니까 막 먹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현상으로 그 뜻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씀 막 읽고 쓰고 이런 거 뭐 200번 읽었니 300번 읽었니 뭐 몇 번을 썼느니 어쩌고 하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받은 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 세뇌된 게 있기 때문에 이 거부할 수밖에 없죠. 돼지와 들짐승들은. 굽이 갈라졌어도 그 책임지를 못하는 것은 돼지에 대한 표상이고 굽이 안 갈라진 들짐승들 뭐 그 가증한 짐승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들을 보면은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이 야고보가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말로 이걸 영적으로 잘 적용하면은 너무너무 귀한데 이 말을 돼지들이나 들짐승이 받으면 좋긴 좋은데 예,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경계하라는 것이 우리의 그 야고보서를 보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리코딩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네. 요 부분은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저기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아직까지도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나? 아니요, 다른 거 얘기해도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다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저기 지금 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 뭐 물론 우리가 아까 시련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다 하는데 결국은 시련이나 시험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야고보서에서는 니네들이 시련을 견딜 것 같으면은 인내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기를 했으면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때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심판 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한테 환영받고 기뻐하는 자로 택함을 받는 그 의미가 여기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내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그러한 어떠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계 올라가면서 믿음에도 참여하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또 볼 때에 그것이 또한 또 은혜스럽기도 해서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좀 지적을 해봤어요. 예.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12절하고 아니 13,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의 시험이라는 것은 13, 14절은 유혹으로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회복력에서도 유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 14절에서 보면은 회복력 저는 지금 저 2절을 얘기한 거예요. 2절, 예, 2절에, 그러니까 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12절에 시험이라는 시험, 것이 결국은 시련인데 이제 예,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잠깐만요. 불시험이라 그렇게 표현을 예, 예, 예. 했어요. 근데 어. 13, 14절은, 야고보서에서의 13, 14절은 요게 오번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이라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어저께 계속 읽다가 이게 걸렸걸랑요. 그래 찾아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맥상으로도 안 맞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아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다시 얘기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나음이 있는데 두 가지의 나음이 있는데 하나는 죄가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자식들을 낳는 게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그거 뭐 우리가 그 부분은 뭐 명확하죠. 뭐 여기 이제 문맥을 보면 미혹되는 건 뭐겠어요? 뱀의 교훈으로 미혹돼서 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전도의 욕심을 내거나 또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는 욕심으로 이게 굳어지면은 뭐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죠. 예. 주님 앞에 영적 사망을 당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예. 이게 영적으로 딱 적용하면 뭐 그대로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피조물 그가 했으니까 그가는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 영을 대표한다고 봐야죠. 첫 열매가 그러니까 첫 열매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12 사도들을 대표해서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도들을 낳았지요. 낳으셨으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미혹된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느냐. 그러면 이제 세상 교회가 되는 거죠. 타락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 같이 나은 자들이 또 전도를 해서 하면은 첫 열매가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저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전도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4절에서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즉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해서 자기 욕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자,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가인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맥상으로도 이것이 흐름적으로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예배당 가면 다 그래서 죄인 해요. 거기는 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야 항상 죄인인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물론 뭐 일부는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의인이라는 걸로 그걸 자기들 또 적용도 하긴 하는데 이제 늘 혼동스럽죠. 그 사람들은. 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적용 저기에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예요. 네. 자, 이제 곧바로 넘어갈게요. 저기 그 20절에 보잖아요. 19절 20절에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해서
성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자고요. 기령님 여기에 영적 의미 또 붙여도 또 되는데요. 화 안 내는 사람이요. 친구가 많아요, 원래. 화가 많으면요, 친구가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푸실 수 있어요? 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도 이해를 해야죠. 당연히 이걸. 아니 지금 저기 몇 절에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지금 딴 거를 좀 19절, 생각하느라고 20절, 19절하고 20절. 20절. 예. 음. 예. 아니, 네.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화를 내야지. 화를 내서 책망 안 하잖아요. 꾸짖을 안 하잖아. 예,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고 육신적으로야 우리가 화내면 또 좋을 일이 있겠어요. 화내는 것보다 온유한 말로 그래. 돌이키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나도 화가 많아가지고요. 저도 성내는 거 하나만큼은 뭐 남들 못지않게 성내는 거 잘하는데 그런데 성내기를 더디해라 라고 해서 나 어저께 읽으면서 그래 맞아. 되도록이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무슨 화딱지 많이 낸다고 화 많이 낸다고 뭐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야고보 그 형제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으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적으로도 화가 많으면 암에 걸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를 자꾸 풀어야지 또 그걸 싸놓고 한 번에 팍 터뜨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거죠 또 이게 그래서 참 이 약점이 말하기를 있어서 아니 그 이제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여기 아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그 18절에 그 말씀하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형제님이 그냥 확 넘어갔어요. 말씀하세요. 그래갖고서 나는 그거 생각을 하다가 지금 19절에 하는 거는 또 내가 어딘지 찾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15절을 보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죄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잖아요. 그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간 것이 죄인데 그러면은 욕심이 잉태를 했다 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작부터 그 창세기 그 3장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하면서 탐스러워 갖고 그것을 뱀의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혹에 이제 그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유혹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시험에 들은 거야. 뱀의 시험에 뱀의 유혹이 들어갔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 그러고 나서 사과를 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를 하고 그 사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어. 먹지 말라 하니까 먹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야. 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결국에 죄의 결국은 불못이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불못이잖아. 영영한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풀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가인을 낳고 이제 가인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예. 놀랍게도 그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접대 본 거에 거기 어디였죠? 거기가 이제는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이 이제 가인의 그 길 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지 형제님이 그러는데 그렇고
이제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는 결국은 거듭난 거거든요. 한 생명이 된 거잖아요. 한 생명이 된 것인데 우리로 한 거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죠. 지적을 한 거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기에서 보면은 레위기에서도 뭐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첫 열매는 저기 하고 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그 저기에서 율법에서도 저기 한 것처럼 여기에서 첫 열매라고 지적을 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기를 해서 자기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떠한 선택하심 우리가 부르고 선택되어져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말하자면 자기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거는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됨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이 이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리면서 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저기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하니까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저기 옛날에 종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누구였지 그 종 이름이 엘리에셀 네. 엘리에셀이 가서 저기 그 가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라는 그러한 전가를 받고 했을 때처럼 딱 이렇게 종들이 신발 들고 맨발로 뛸 준비하는 그런 저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하면은 듣는 거는 재빠르게 우리에게 들어야지만 그걸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서 말씀을 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소화를 시켜서 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우리가 그걸 소화를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 생각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좀 들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또 책 잡힐 수도 있고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다 소화가 안 됐으면은 이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는 절대적으로 절제가 필요하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하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에서 저도 좀 찔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제 두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이 난다고 해도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거는 뭐 생각했냐면은 어저께 읽으면서 참 죄가 그 장성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들 속에서 꼭 그러니까 꼭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 말씀 시를 받아가지고 잘 그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 욕심에 죄를 받아 가지고 그 죄를 잉태시켜 가지고 사망을 낳는 자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원하겠구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25절 23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편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했는데, 니나 자매님이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에베네셀 그 종에게 바단 아람에 가서, 즉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지역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갖다가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종이, 아단 아람은 저기 아닌가?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얻은 거니까, 바단 아람이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하란 지역이니까요. 더 동쪽인 걸로.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그 본가가 그쪽에 있었던 거죠. 나홀, 하란. 나홀성, 하란성 이 지역이니까 음, 음.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간 거예요.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종이 만약에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러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두 마음은 불손한 마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22절에서 얘기하는데,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건,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행함이라는 게, 야고보가 얘기하려는 그 행함이라는 게 그냥 율법 행위, 위선적인 행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은 일, 선한 일, 이걸 행위라고 얘기했을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었어도 우리 금기름 부는 집 지체들은 영 안에서 이것을 갖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행했어요. 주인이 흡족할 만한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건 행하는 거예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더니 그 종이 듣기는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삭, 이삭, 당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갖다가 좋은 신부감 데리고 올게요 해놓고, 아브라함이 준 뭡니까? 신부 데리고 올 때 빅물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도망쳐서 지가 딴 살림 차려버리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행함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령제님한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령제님. 근데 여기서의 행함은 네. 그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꼭 잊어버린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은 자가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LESL 거기다 적용해도 뭐 어떤 그 우리가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말한 그 탕감받은 모습, 그 듣고, 왜냐하면 우리를 탕감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오셔가지고 그 복음서에 보면은 죄의 무거운, 그러니까 죄인을 탕감해 준 것을 우선 자기 거울로 이렇게 여기다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자기 죄빚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거 이런 거를 곧바로 이렇게 그걸 문책하는 거죠. 예. 이런 적용으로 했을 때 이 말씀에 진의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생활로 적용하면은 지체가 조금 뭐 잘못한 거라든가 또 세상에 있을 때 뭐 좀 잘못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뭐야 그걸 정리한다든가 또 그것을 뭐 뒤로 그냥 속닥속닥 뭐 말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기 모습을 못 본 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가끔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죄인 상태는 상을 쳤다고 저는 봐요. 최고 죄인 중에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상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다른 지체한테 어떤 그런 그 정죄한다든가 또 어떤 지체의 허물을 보고 이렇게 그 논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는 저는 적용할 때 이 같이 이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누구든지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먼저 그 앞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고 권면을 먼저 했어요. 그랬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다 이어져서 지금 되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말하자면은 말씀을 진실되게 마음에 담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라 하는 것으로 권면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온유한 마음에 담아 갖고 그것을 간직을 하면서 그지요? 간직을 하면서 행하라. 현실에 입각하는 거죠. 현실에 입각하는 것이지 꼭 뭐 말씀대로 그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떠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진실된 그 진리의 그 어떠함을 받아서 마음에 담아놓고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러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을 거울에 그 천연적인 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본 대로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보였는지 잊어버린다. 지금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본 모습은 모르고 그렇게 행하지를 아니할 것 같으면 자기의 본 모습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말씀을 받은 무슨 어떤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헛것인 거야 다. 말씀을 온유한 말씀대로 그거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진실되게 간직을 해서 그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꼭 뭐 말씀대로 누구를 뭐 이웃을 도와서 우리 형제님이 항상 얘기를 하듯이 뭐 101호 아줌마 김치를 준다든가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의 그 영에 대한 그 진실한 것을 마음에 담고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울에 천연적인 자기 자신을 본 그대로 다 헛것이다 이 얘기죠. 말하자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헛것인 거야.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마음에 진실되게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담은 그 마음대로 입각해서 현실에 응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 얘기인 거로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자기가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천연적인 모습을 그냥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저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곧 잊어버린다는 거니까는 결국은 자기의 천연적인 그거를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기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니까는 다 날라갔다는 얘기지요. 별것이 아니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지. 말씀을 받은 그런 효과가 그러한 진가가 전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요. 예. 즉각적으로 다 소용없는 일인 거다 이거지. 자기 천연적으로 거울에 자기 비춰본 그 모습 그대로고 그 모습마저도 나가서도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26절에서 보잖아요. 26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러면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별도로 분리해뒀다라는 뜻이걸라며, 다시 얘기해가지고 구별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는 보물창고에 이렇게 분리해둔 상태를 경건이라고 본다면, 자, 그런 상태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리고 분리된 상태죠. 세속에서 분리된 상태예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문자대로 이 말씀 맞죠? 문자대로.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12지파들에게 지금 문안하니까 12지파들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한테 그냥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대에도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분리된 생활을 하니까 세속과 분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방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말 그대로 그 로마가 세상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지금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경건한 자들이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생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속에서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1장 17절과 23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로서 영적인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꾸짖는 말씀으로 이어가는데, 우리가 뭐 물질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는 뭐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우리 옆에도 항상 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그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그 뒤로 이게 고아와 과부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고아와 과부는 진리가 갈급하고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데 어려운 자들이죠.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 주님을 잃은 자들이죠. 진리에 대한 잃어버린 자들이 고아와 과부고 그런 걸로 예표를 하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손을 펴야 되고 진리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정말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채워줘야죠. 그렇게 이해할 때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실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그 위치를 잘 아는 자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세속이라는 건 뭐 타락한 그 지금 세상 교회에 역사하는 그 영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봅니다. 타락한 영들에 대한 그 미혹된 자들의 영이 흐르는 거죠. 세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영의 말씀으로 잘 이해되고 바르게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먹으면 뭐 이게 우리의 보약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 세속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요, 저 남대문 시장이 떠올라요. 남대문 시장에서 보면은요, 싹 지나가다 보면 골라 뭐 석장에 10,000원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해요. 그러면 딱 보면은요, 물건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딱 뿌리치고, 에이, 이거 안 사고 또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맛있는 음식을 막 볶아대요. 계속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그 천상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은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지킴을 받는 그 경건의 생활이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하자면은, 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게 세속 기독교계처럼 그냥 심플한 단순 구원이라는 건 저는 그냥 그 단순 구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먼저는 그 나라와 의가 완벽하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또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었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었었죠. 그런데 참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또 참 아버지인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갖다 또 지켜주신 걸 보면 이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 그것을 잘 보관하고 이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우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우리의 어떠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예를 갖추는 생활을 하는 그 어떠한 그게 경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이해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가 결국은 경건인 것인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만 있어봐. 골로새서에서는 또 찾았다가 잊어버렸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그 경건이라는 자세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은 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마음도 드네요. 네. 세상 말하자면 많은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갖다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함으로써 누구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경건한 삶이다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또 꾸며낸 겸손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신을 또 우리가 마음에 둔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다 우리 경건에다 포함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되어져요. 예. 오늘 야고보서 이제 이거 1장은 이것으로 마쳤는데 우리 장로 형제님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있어요? 1장에 대해서 정리 짧게라도 좀. 아니요, 나는 여기는 형제들이 이제 함께 동역할 형제들이 있으니까, 여기 그냥 맡겨둔 거고, 서울 모임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 방에 있는데, 안방에 있는 컴퓨터가 이상하게 화면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서는, 오늘 원장님 일찍 좀 오라 해서 좀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지금 새로이 접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이제 들어보느라고. 네. 잘했을 줄로 믿고 나는 형제들한테 여기 맡겼으니까 형제들 잘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눈은 많이 이제 제거됐겠네요. 눈 많이 녹았어요. 많이 녹았고 날씨가 계속 따뜻했고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흐린 날씨인데 엊그제까지 계속 표시 따끈따끈하게 비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많이 녹였어요. 네. 이제 다음번에 정상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다들 설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인 일들을 봤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좀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볼 때 행함이라는 부분은 순종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순종,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2장, 3장, 이제 2장, 3장서부터 행함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다들 그 편안하게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